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박선숙 고사님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면 뭐 효도하라 뭐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두 가지만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세례의 세관, 그 직장에 가셔서 그 레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 레위는 직업이 세관이에요. 세리입니다. 세관 업무를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당시의 민족의 반역자이며 죄인 취급받았던 두 사람이 있는데 창녀와 세리예요. 그런데 이 레위는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집안 대대로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의 창고를 채우는, 돈을 채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동조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에 비춰봤을 때 그것은 어떻게 돼요? 잘못된 일이지요. 그가 야훼 신앙, 믿음의 신앙을 버리고 이스라엘 동족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고 황제의 재산을 축적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가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굴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뭡니까? 예수님은 목자고 양이에요. 근데 목자가 있는데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는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선한 목자는 양에게 구원을 주고 꼴을 먹이고 풍성케 하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 그 양을 사랑해요. 근데 사꾼 목자를 보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리가 오게 되면 양을 놔두고 도망가 버려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꾼 목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어떻게 돼요?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들은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요? 꼬맹이서부터 노년까지 다 돈에 따라 살아가요. 돈만 있으면 행복이 보장되고 돈만 있으면 노후가 보장되고 돈만 있으면 건강하게 살고 돈만 있으면 인생에 다 얻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돈을 따라 살게 되면 망하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린 일에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돈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돈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은 돈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말해야 되고 돈보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해야 되고 돈보다는 가치를 말해야 되고 돈보다는 믿음을 말해야 돼요. 이래야지만 120년 사는 인생이 복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따라가게 되면 인생은 황폐해져 버려요. 할렐루야.
60에 은퇴하고 나서 6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살아왔던 삶보다 더 많은 세월이 기다려요. 그럼 어떻게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정신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관계적으로 힘을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 대신 영원한 왕이신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레위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주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헌신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올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1세기 전에 편도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선교지를 떠날 때 왕복 배편을 이용하지 않고요, 표를 사지 않고 편도 배편만 구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어떻게 떠나냐? 관을 짜가지고 관에다가 개인 소지품만 딱 집어넣고 그걸 들고 가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구에서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친척들을 담아놓고 거기서 눈물에 사명을 위하여서 그들이 떠나요. 나는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선교지를 간 거예요. 밀련, 그 중에 선교사 중에 밀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제도의 원주민들을 향해서 갑니다. 파송받았어요. 지금까지 그 선교지에 파송받은 사람이 다 살해당했는데 그런 관계하지 않고 그 섬을 향해 따라 출발합니다. 근데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 이미 자기는 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35년 동안 원주민의 사람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죽습니다. 원주민들이 마을의 중심부에 그의 묘를 만들어 놓고 묘지에 비석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비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의 생각에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할 것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들, 그 달콤한 유혹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신앙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같이 여겨지고 비정상적인 것처럼 말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버려야 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균형감 있게, 이것은 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이요 성경의 관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은 뭘까요?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담한 계획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담한 비전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단한 헌신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야 노년이 50년 60년 남은 노년이 복된 노년이 되고 우리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요. 적당하게 대충, 이것은 신앙의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의 용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어가 아니죠. 사단의 속임수고 누룩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합니다. 권태가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권태는 단순한 지루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고백하면서 권태를 느낀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두 가지를 선택해요. 내가 헌신을 선택할 것인가, 권태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던졌는데 어떻게 권태할 수가 있겠어요?
성공과 실패는 간단해요. 올인하면 됩니다. 근데 권태를 느끼게 되면 인생은 실패자가 되고 신앙의 실패자가 돼버려요. 우리가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십시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쁨과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모든 것을 걸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 산에서 다 던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이 소생했을 때, 그 인생의 가장 큰 짜릿한 강렬한 비전과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군과 전투를 합니다. 양쪽 진영이 벼랑입니다. 근데 벼랑을 타고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요. 자신의 전부를 걸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져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밤 사경에 바람이 불면서 물살에 치면서 배가 요동하며 심한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당당하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누리로 올라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라.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깊은 바닷속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려요. 올인해버립니다. 흑암이, 그 다음에 바다에 바람이 불고 또 바닷물이 막 넘실넘실 거리는 그 한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려요. 우리는 올인할 때, 자신의 전부를 드릴 때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못 살아도 100살 다 사셔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식 눈치 보고 살 거예요. 저 자식이 왜 나한테 용돈을 안 보내? 그럼 맨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살 거예요. 왜 때가 됐는데 왜 밥을 안 사? 그러고 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성경책 펴놓고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미 있고 주님과 함께 올인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강건해지죠. 정신적으로 힘이 넘치죠. 정서적으로 안정되죠. 관계적으로 평화를 유지하지요. 할렐루야. 생각이 병들면 인생이 병들어 버려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하십시다. 네. 이게 복이에요.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젊은이들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예수님 앞에 올인했을 때 뒤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올인하지 않고 얻어지는 거 없어요. 올인해야 돼요. 전부를 걸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레위가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죄인의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예수님이 내가 너가 이 세관을 간두게 되면, 직업을 간두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영광을 주겠다, 이런 직업을 주겠다, 이런 연봉을 주겠다, 이런 인생을 만들어 주겠다, 어떤 조건도 약속하지 않았는데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전부를 던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려서 나중에는 세리 마태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됐고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나중에 순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